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설교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써져서 누가복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야를 마치고 그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우리 박원태 목사님이 커피를 사주더라고요. 네, 그동안 출애굽기 하고 이사야를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신약을 한번 설교하고 싶다 하는데 커피 사주면서 목사님 이번에 누가복음 한번 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의 부탁이니까. 형제가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형제 자매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를 누구만큼 귀하게 여겨요? 자기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예수님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형제 자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형제를 존중하고 그 삶을 존중하고 그분의 그런 섬김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함부로 대한다, 자매들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주님과 그 형제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자매는 귀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주님을 배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배우는 축복의 통로니까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요. 그러니까 옆 사람 붙잡고 손을 꼭 잡고 형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만 인사하면 좀 그렇죠? 형제 나도 고맙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고맙지요. 우리 이러한 형제 자매된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함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1절 2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이죠.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를 한 권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권 이상을 써서 보냈는데 우린 이미 알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다? 누가복음 다음에 쓰여진 사도행전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데오빌로 각하. 각하라고 아무한테나 각하라고 호칭을 붙입니까? 누구에게 각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각하. 오늘 각하, 전임 각하께서 돌아가셨지요.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각하.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목사 각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남편 각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종업원들한테 종업원 각하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각하 이 말은 사회적으로 아주 최고위층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층 행정관이다. 적어도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다. 각 나라에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으로 나가 있는 그런 집정관이라는 거예요. 이 집정관이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길고 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몽땅 다 들여도 행복한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변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변하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편지를 대하면서 울다가 다시 멈추고 이 편지를 읽고 또 울다가 이 편지를 읽고 이러면서 변해가는 이야기. 이 변해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편지를 보낼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안 해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각하에서 형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하로서의 그런 자기의 위치보다도 형제로서의 위치가 더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다. 여러분들은 각하가 되고 싶습니까? 형제가 되고 싶습니까? 각하가 되고 싶지 뭐. 나는 각하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각하가 못 되면 형제 관계도 괴로워요. 각하가 못 되면 교회 다니기도 싫어져. 그 정도로 각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알면 세상에 있는 어떤 위치보다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되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같이 예수님을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가복음이란 말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아마 다소에 있는 최고위층, 당대 가장 이 실력이 있는 학교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었어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의사. 그가 바울을 알아요.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학문과 율법에 탁월했지만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고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만 옳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늘 율법의 틀에 갇혀 있어요. 유대교의 제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율법,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율법, 자기가 아는 제도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분노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분노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스데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다마스커까지 그 사람들을 잡으러 원정까지 떠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누가를 찾아왔는데 그 지독한 교만 덩어리가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비로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누구의 포로 되기도 싫어했고 내가 대장 노릇만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어.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의 삶 속에서 섬김이 일어나고 배려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죽어야 변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예수, 바울을 바꿔놓은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계획, 양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악으로 눌려있던 영혼이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인생을 헌신합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 자기의 은사를 주님을 전하는데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 십자가에서 자기 가슴속에 옮겨 붙은 거예요. 이 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어떻게 하겠대요? 이 생명의 불씨를 막 퍼뜨리면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의료 선교하면서 바울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이 누가를 소개해요. 누가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만큼 선교에 열심히 했고, 얼마만큼 나의 사역에 함께 했는지를 표현하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 이런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편지를 쓸 때 감옥 안에 그 고통을 받는 현장에 누가와 데마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마에 혼자 끌려간 게 아니라 노마에 끌려갔을 때 누가도 함께 갔고 데마도 함께 갔고, 그래서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쓸 때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힌 그 현장에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받을 때잖아요. 그때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석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보고 싶잖아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고난이 힘들어지니까 함께 있었던 데마가 아이고 이제 못 있겠다, 나 떠나야지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누가는 그때까지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했다. 누가, 이 사람이 바울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하고만 함께 있으면 내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다가도 이 어려운 마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 함께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함께만 있어도 좋은 사람, 함께만 있어도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만 있어도 새 힘이 솟아오르는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누가다. 그래, 누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가도 만나서 같이 커피만 마시면서 떠들어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참 좋다. 이분이 나의 지체구나. 이런 관계, 이 바울과 누가의 관계입니다. 데마는 떠났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함께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고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결단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된다. 앞으로 누가복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감동들이 막 밀려올 것이다. 믿습니까? 기대가 돼요? 누가복음 앞으로 기대합시다. 기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도대체 누가복음에 무엇을 기록했느냐?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픽션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어낸 어떤 감정적인 드라마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기록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다가온 사실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축복으로 다가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사실적으로 지금부터 기록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 예수님 누구신지 아세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틀린 말 할까봐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알죠? 근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요? 확실한 바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 때,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생명의 불씨를 팍 심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생명의 불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게 되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서 이제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목회의 즐거움이고,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불씨를 곳곳에서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 봄에 우리가 아차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죠? 근데 그때 김태기 집사님의 셋째 아들 은우가 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딱 판단할 때 저건 살짝 넘어진 거예요. 크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살짝 넘어졌어. 그런데 은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 엄마를 찾아오는데 엄마가 저기 있거든. 그 순간에 으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가지마. 스스로 일어나야 성장해. 가면 안 돼. 근데 엄마가 막 몸살 나는 거야. 안 가고 버티려니까. 근데 엄마가 오는 줄 알고 딱 쳐다보고 있다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쳐다보더니 안 오니까 또 으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이가 아기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요. 근데 이런 아이 한 명 있어도 엄마가 힘들까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근데 한 1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3살짜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니는 정우도, 고등학교 다니는 은우도, 남편으로 사는 김태기 형제도 같이 넘어져서 맨날 엄마만 쳐다보면서 으아 울면 나 좀 챙겨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우가 넘어졌으면 선우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나 좀 챙겨줘 하는 사람이 10명쯤 있으면 그 엄마는 죽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스스로 일어나서 생명의 불씨를 지펴야 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불씨를 곳곳에서 옮겨 붙일 사람들, 교회를 살려내는 사람들, 사도행전 교회를 이뤄가는 사람들, 누가 같은 사람들.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누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가
이제 생명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명이 불부터 오르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생명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생명을 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 누워서 나 좀 챙겨줘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 교회가 생명의 불꽃을 지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 좀 챙겨줘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직분자들이, 은사자들이 섬김으로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령한 젖을 먹고 이미 밥을 먹고 달려갈 사람이 아직도 그러니까 젖을 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는 내용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는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갓난 아이야. 챙겨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 으앙 하고 너무 돌부리에 걸리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생명의 불씨가 있는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섬김과 은사를 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한두 분이 좀 이렇게 크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씨를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생명의 불꽃을 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길이 퍼져나가지.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율법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해야 될 사명을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사탄 마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헬라의 세계, 구약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 모든 세계에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해줘야 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을 쓰는 순간부터 사탄 마귀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 이 세상은 무너지고 사탄 마귀는 항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불씨가 불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이 생명의 불씨를 가지고 이제 나는 전해야겠다. 어떤 자세로? 2절 같은 자세로. 자, 2절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멈춘 게 아니라 그 내력을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힘인 거예요. 교회의 힘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예수님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야지 이게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인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주를 움직이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말씀이 로고스가 우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말씀, 노고, 이성이 있는데 그분이 사랑으로 십자가로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그냥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변하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태초에 있는 말씀을 본 사람이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프랑카드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때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적당히 흘려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정확하게 경험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목격자예요. 말씀의 목격자들.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말씀이 적어도 내게는 그 정도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만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데오빌로도 총독이었으면서도 이 책이 없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데오빌로보다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목격자로 새겨져서 나는 말씀의 목격자구나. 그러면 가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글을 쓴 목적이 뭐예요? 이미 이 각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사랑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 너는 더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한번 배워가지고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사랑의 감동도 쉽게 식어요. 그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 배워야 돼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에이, 우리는 나이 많아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배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더 잘 잊어버리면 더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죠? 네. 나는 정말 아침에 들은 것도 저녁 되면 다 까먹어버린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요. 예, 이분들은 하루에 서너 번 더 배워야 돼요. 아멘? 더 배워야 되죠. 자꾸 배워야 돼요. 나는 잊어버리니까 안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몇 년 전 그 성탄절에 제가 그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에 나오는 한 내용의 이야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단순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출산 그 몸이 너무 이렇게 잘못되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는 출산하는 과정에 잘못되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딸은 태어났는데 아내는 죽었어요. 남편이 그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포대기에 싸서 이제 기르는 거예요. 남편이 온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을 틀어놓고 그 애기 꼬마하고 춤추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어요. 아이가 아빠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오로지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이쁘던 아이가 달라졌어요. 외계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옷을 막 찢어서 딱 해가지고 찢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코골이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코걸이, 여기를 구멍을, 귀걸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빠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 늦게 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친구를 사귀고 친구랑 놀러 다니는데 그 친구가 막 몸에 문신을 하는 남자들이에요. 아빠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빠가 얘를 돌이키려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먹는 음식 열심히 준비하고 새 옷으로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탁 틀어놓고 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아이한테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매년 해마다 너랑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추었던 춤 한번 추자. 그럼 손을 딱 내밀었어요. 이게 그 아이가 아빠 손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짓 좀 하지 마. 그리고 탁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게 끝이에요. 가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죠. 이 딸아이가 나가서 저희가 스스로 살려고 백화점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잠잘 데가 없으니까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노숙자에 가서 있는 데서 가방을 딱 베고 옷을 벗어 덮고 딱 자려고 하니까 누구 생각나겠어요? 아빠 생각나죠. 아빠가 저녁마다 침대에 와서 노래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키스를 해주고 잘자 해줬던 게 생각나죠.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게 아빠 보고 싶어. 그러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을 탁 뿌리치고 왔는데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지 않아요. 아빠가 그립지만 아빠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도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노숙하던 그곳에 한 소녀가, 친구가 야, 돈 잘 벌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떤 곳인데? 술집에 가서 술 따라주면서 춤추는 곳이야. 구토가 나오려고 하죠. 그거 옛날에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잖아요. 근데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배고파. 굶주림은 사람의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너무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술집에 가서 춤을 추면서 생각을 하면서 춤추면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춤추면서 그냥 술 따라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돈을 법니다. 어느 날 친구가 편지를 이렇게 여러 통을 줘요. 이거 계속 너한테 오는 편지야. 근데 보니까 아버지잖아요. 다 알아요. 에이, 돌아오라고 편지 썼겠지. 그리고 내가 술집에서 술 따라주면서 춤추고 있는 거 알면 아버지가 옛날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겠어? 이거 편지를 아예 보지도 않아요. 오면 던져놓고 오면 던져놓고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자기 술집에서 이제 탈의실 옷 갈아입으려고 술집 책상을 딱 보는데 거기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놓고 간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어떤 중년 남자가 아까 낮에 와서 넣어주라고. 네가 보면 알게 될 거라고. 그거 주고 가셨어. 그래. 너 생각해도 아빠지요 뭐. 아빠가 왔다 갔구나. 가슴이 뭉클해요. 얼마나 아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죠.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얼마나 아빠가 그리워요. 카드를 뜯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너가 여기에서 술집에서 춤추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너가 같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편지에 썼던 말 그대로 내 마음 변함이 없다. 편지에 뭐라고 썼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편지를 막 뜯어보는 거예요. 막 편지를 뜯어보면서 편지마다 읽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다가
이제 보따리를 싸죠. 가방을 싸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아빠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편지에는 한결같이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집에 와서 아빠랑 같이 춤추자. 집에 와서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 없이, 감정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인생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틀 속에서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형제를, 자매를, 누구를 판단하고 만나지도 않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고 살진 않아요?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90살, 100살까지 살면 좋겠지만 그날 젊었을 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감정 없이 사는, 생각 없이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 돌아와서 나랑 같이 교제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 일을 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제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생명의 불꽃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이 생명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너가 영혼 없이, 감정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돌아와서 나랑 손잡고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자.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이러한 초청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사랑합니다.